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4쪽쯤이 되겠습니다. 22장 14절에서 3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2장 14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거짓으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묻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묻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긴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리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 모든 우리 성경의 말씀이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천국에 관한 복음이지만 특별히 올해 저희가 표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세를 품고 미래를 향하여 나라는 이제 표를 정하면서 더 집중해서 천국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성찬을 제정하신 바로 그 이제 사건인데요. 올해 성찬 참배할 터인데 성찬에 관해서 이제 제정하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제사장이 되어버려서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아는 성찬 제정의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을 가지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인데 새 언약을 세우는 내 피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성찬 참여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이 주님의 이 사랑과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 성찬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셔요. 성찬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까? 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장면은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장면은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켜야 할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도를 하다가 노예상 하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이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백성의 모든 장자 첨랑을 그렇게 치시고 주의 진노를 그렇게 이제 나타내 보실 때에 하나님 약속 믿은 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술주에 바른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받은 자들은 주의 진노에서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유월절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걸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유월절을 오늘 제 아들과 함께 이제 보내시면서 식사를 하고 계셔요. 그 오늘 성경 말씀 보는 게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고난 받기 전에 이제 곧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 지금까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지만 특별히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고난의 절정을 이제 그렇게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고난 전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앞두고 제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이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도다, 그런 말씀하셔요. 그냥 예수님이 우연하게 그렇게 유월절이 되어버렸고 또 유월이 되었으니까 식사하고 그런 가운데 또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 제정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원하시고 원하고 원하였다는 말씀을 볼 때는 작정하시고 본인의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워서 식사를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이 식사 때에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 준비를 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가운데 유월절 식사를 지금 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나오는데요. 그럼 제가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제 아들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잖아요. 마지막 유월 식사가 되겠는데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이제 곧 당할 그 고난, 그 죽음, 또 심지어 자기를 파는 자의 손에 당할 그 배신, 이런 것들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의미, 자기가 당하는 배신의 의미, 죽음의 의미, 이걸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아까 그 16절 말씀 보니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는 먹지 아니리라 하리라, 그런 말씀 계셔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식사가 된다 이 말이죠. 다시는 먹을 기회가 없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계신데 유월절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양으로 오셨고 그래서 구약시대 유월절의 성취로서 구약의 유월절에 그렇게 희생당한 어린 양으로 죽임당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참 구약 유월절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이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예표를 그림자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는 자기 죽음을 설명하시는 것은 이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에게서만 성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우리 죽어서 가는 주님의 나라, 천국만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나에게 임하는 나라, 나의 가정에, 나의 심령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는 인격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임하는 하는 나라를 너무 강조를 하니까 제가 그거 강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나에게만 하는 나라뿐 아니라 장차 종말에 우주적으로 우리 개개인을 떠나서 우주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전체 온 세계 온 지구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먹지 못한다. 다시 먹을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6월절의 완성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취될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 장차 임할 주의 나라에서 이루실 것을 우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구약 6월절은 예수님에게서만 다 성취되고 더 이상 끝난 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서 예수님의 성취될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하늘 나라에서 장차 우주적으로 임할 천국에서 6월절이 비로소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천상의 그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5장이나 7장 같은 말씀 보면은 죽임당한 어린 양, 6월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표된 그 어린 양, 이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시대 죽으시는데 참 우리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동시에 천상에서 죽임당 어린 양이 다시 경배를 받고 찬송받으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 어린 양, 죽임당 어린 양이 죽임당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끝을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서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에서 자기 피로 사서 들이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찬양받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6월절이 있고 세상죄를 지우고 하는 6월절 양으로서 희생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이 완성되면서 뭔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18절도 읽었으나마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6월절 식사하면서 이제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만 먹은 게 아니고요. 또 이제 잔을 그렇게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념하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면서 그렇게 이제 구원을 기념하는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6월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곧 이 6월절이 주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더욱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오거든요. 29절 30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래 천국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를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 나라와 더불어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함께 임하였고 예수님 안에 임하였고 예수 믿는 자의 총이 임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함께 자기 나라 이 땅에 가져오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그 나라의 은혜와 그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겨. 어떻게 합니까? 12사도를 천국에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장차 이제 12사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상에 초대받아서 먹고 마실 일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그들이 보좌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성찬을 제작하시면서 과거로 뒤로 돌아볼 때는 구약시대 6월절 절기를 그렇게 쭉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에서 예표되다는 말씀하고 계시고 동시에 6월절 식사, 성찬의 식사가 있고 나아가서 6월절 식사와 성찬의 식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완성될 식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보시면은 천국을 설명할 때에 물론 뭐 완벽하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잔치, 연회에 많이 빗대어서 말씀하세요. 잔치 말고 신나는 게 없잖아요. 흥겨운 게 없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사실은 이 가나라는 곳에 와서 호린잔치에 와서 축복하시면서 포도주를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만드신 사건이 있는데, 물로 포도만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 잘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천국은 마치 잔치와 같습니다. 잔치는 풍족하잖아요. 모자란 게 없습니다. 모자란 게 있으면은 잔치라고 할 수 없죠. 잔치에는 모든 게 다 풍족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뭡니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여정이, 흔히 우리가 고난의 여정을 하는데 그것은 뭔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모자라서 우리가 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병이 나고 죄를 짓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게 그게 결핍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잔치는 여러분들, 잔치에 슬픈 사람 없습니다. 잔치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잔치를 통해 사람 살맛을 느끼게 되잖아요. 즐겁고 흥겹고 기쁨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안에 주실 그 나라는 이 잔치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천국의 하루하루가 잔치상에서 주는 그것처럼 늘 풍성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과 진짜 평안이 있고 노래가 있고 찬송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다 암시를 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특히 잔치는 다른 잔치가 아니고 호린 잔치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잔치라도 결혼 잔치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더 신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축복이 있고 축하하고 다 좋아하는 그런 잔치인데,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신부로 삼아주시고 이 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셔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은혜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12 보좌 앉아서 12지파를 다쓸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12사도가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보좌 앉으니까 우리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 다스림 받는 사람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12사도가 보좌 앉아서 다스린다 했지만,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반석을 가리켜서, 베드로를 가리키는 반석 가리켜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는데, 이 신앙 고백이 교회가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천주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진짜 베드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이은 모든 교황은 베드로를 섬기한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응동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사도 제자들이 보좌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은, 이 사도들이 전한, 물론 사도들은 영광스럽게도 이 사용을 받았죠. 이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그들이 만든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인데,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천국은 모든 백성이 12지파가 다 다스림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우리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우리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만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표면적 이스라엘만, 할례받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니고 내면적 이스라엘,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주님 우리를 신부로 초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호린잔치에 우리의 신랑으로 계시면서 그 상을 초대하실 때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온 천국이 다스림 받는, 사도들의 복음이 천국의 헌법이 되고 법령이 되어서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천국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고 평화의 복음이고 의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으로 그 나라 다스려지는 것, 이걸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 이루어질 때에 이 6월절이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 아들 걸어서 자신의 고난받기 전에 그가 이렇게 원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6월절의 의미,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통해서 6월절이 성취될 뿐 아니라 최종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천국 연회에서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성찬에 오실 때에 과거로는
구약시대 때 6월절 어린 양에서 예표된 우리 세상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 어린 양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 성찬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주님 우리를 초대하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연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성찬 나올 때 성찬이 풍성하는 거예요. 과거로 회고하는 것이 있고 앞으로 전망하는 게 있습니다. 회고와 전망이 성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찬에 와서 과거로 6월절을 회고하지 아니하고 저 미래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연회를 전망하지 않으면 성찬은 풍성한 식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은혜의 방편 주셨는데, 은혜의 방편이 이 복음 말씀뿐 아니라 성찬이라는 한 눈에 보이는 표를 주셔가지고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회고와 전망을 통해서 변화없는 우리 주님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를 위한 구원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는 성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을 주시는 것만큼 섬김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섬김의 전형, 섬김의 본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6월절 절기에서 예표되고 또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취되어지고 천국 은혜에서 우리 보여주는 것처럼 이 은혜를 그렇게 우리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이런 주님의 섬김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사랑 여기서 가장 주님의 사랑의 절정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에서 주님의 사랑,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주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대속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가 나와서 6월절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연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예수님처럼 성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 아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주적으로 종말의 임할, 온 지구의 하나님 나라, 그 임할 때까지 그 나라 임함을, 그 나라의 강림을 우리가 이제 소원하면서 기다려 살아갈 터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지금 현재 임한 천국을 경험하지만은 우주적으로 임할 천국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임하는 것을 소원하면서도 천국에 임하는 것을 그래 갈망하면서도 그게 준비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 같아요. 현재 예수님 안에서 내 개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우주로 임할 천국을 내가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들 천국 연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장차에만 하는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잘 준비하려면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면은 천국에 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성찬은요 6월절을 회고할 뿐 아니라 천국 연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잘 그렇게 기다리고 잘 준비하려면은 성찬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주님께서 왜 배신당하시고 고난받으시는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천국의 임함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 아들의 모습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그래 이 말씀 듣고 약속 들었지만은 제 아들의 모습 보니까 이 천국 임함을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불과 얼마 주님이 이렇게 자기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 성찬임을 말씀하시면서 6월 식사의 의미, 천국에서 완성될 그 식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채 벌써 이들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그들은 천국을 안 믿은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천국을 믿기도 하고 또 천국을 기다리겠지만, 그러나 천국을 기다리면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제 아들 늘 헛다리 짚었고 역사의 비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늘 역사의 비극은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에 참여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인데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또 우리의 모습에는 혹시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임한을 기다리면서도 천국 합당한 삶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은 다툼이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는 그런 다툼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 아들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성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왜 어떻게 해서 천국 임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가, 그걸 우리 교훈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어떻게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 것인가, 이거 우리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모습은 이렇게 주님의 고난의 의미, 성찬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천국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다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인데 그 진작에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제 아들은 천국의 ABC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천국의 기본도 모르는 것 같아요. 천국 임하는 것을 약속받은 그들인데, 그 나라에서 너희가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희가 자는 복음을 통해서 이사 12지파가 다 쓴다 그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진작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기다리면서도 그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우리 가운데는 천국에 합당한, 천국 기다리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이 있는 게 아니고 다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왜 다툼이 있을까요? 성찬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 주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고, 성찬에서 유월절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고, 앞으로 닥칠 천국의 연회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천국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히려 제 아들의 모습은 다툼이 있을 뿐이었고, 나중 보니까 사탄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는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은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 나라가 임한 것을 기다리는 그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예수님도 이처럼 고난받기 전에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사를 나누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인데, 제 아들은 주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준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오늘 하시는 준비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와 대화하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준비에 대해서 우리 가르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시몬아, 정말 친근한 개인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베드로는 직분의 이름인데 시몬은 본래 개인 이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면서 사탄이 밀가부르도 하려고, 밀가부르라는 것은 여러분들 키질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키질해가지고, 키질하면 체질하면은 알맹이는 알곡은 키에 남고 쭉쭉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 신자들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전략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전략은 우리 신자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기 나라의 땅에 오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영생도 없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인데, 오늘 여기 보는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것을, 이것을 요구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밀가부를 하기 위해서 마치 밀을 그렇게 이제 추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까부르듯 체질하면은 알고 남고 쭉쭉이 날아가 버리는데, 이처럼 우리 신자가 시험을 당할 때, 시련 당할 때에 알맹이 신자는 남고 쭉쭉 신자 날아버려가지고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믿음이 죽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실패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망설을 기다릴 때에 사탄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들은 말씀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사 군사가 다 멸해졌고
사탄은 무장해제되어 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요, 무장해제되어 버렸지만은 발악하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사탄은 발악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과소평가하면 사탄은 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사탄과 싸우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 임하기 위해 사탄과 싸우면서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사탄이 물러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이 원리를 우리는 까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우지 않은 것이죠. 사탄의 요구를 우리 잊어버리고 사탄이 믿음이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베드로는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니까 베드로는 자존심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때야 믿음이 떨어지는 것, 요 수준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고 있죠.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각오했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어서 자신을 보지 못했죠. 어디에 자신을 보지 못한 것일까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그 말씀 들었을 때에, 성찬을 제단하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주는 몸이다, 이것은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실 때 진정으로 자기를 돌아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았더라면 베드로라면 이런 혼장난 말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의 세우리가 주와 함께 오기도 하고 하나님 힘주셔야만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는데, 베드로는 마치 그냥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순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잘못평가하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이걸 위해서 신앙 목표를 삼으십시오. 때로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마치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할 것 같지만은, 그러면서 왜 다툼이 있습니까? 왜 성령이 없습니까? 왜 사랑이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자로 있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천국은 섬김이 있는 나라, 바로 이 나라이고, 이게 천국의 법령인데 즉 성립이 없는 것이죠. 자기를 과대평가해버리니까 다 남이 나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과대평가한 그 기준 가지고 남을 척도하니까 다 자기를 못하게 되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신앙의 실패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제 아들이 주님의 십자가 말씀 들었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았더라면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주와 함께 오게 갈 수도 없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거기가 나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베드로가 유다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내 상위에 지금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내 상위에 또 다른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배신을 미리 아시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고난은 배신을 당한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준비한 그 고난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유다보다 나은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기도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불신자보다 내가 나은 게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인격이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 주님이 부른다고 생각하셔요? 혹 우리 가운데서 나는 다른 교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주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 믿음이 있다면 누가 우리 가운데 크냐라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과소평가하게 되어지고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아요. 사탄을 과대평가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했더라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했더라면 누가 크냐는 다툼이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도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그 나라에서 유월절이 완성되어지고
구약의 유월절, 성찬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도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의 나라 임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처럼 섬긴 자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뒤에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이상한 말씀 드리는데요. 전에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보낼 때는, 전도차 보낼 때는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다 가져라 말씀하셔요.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준비하고 또 심지어 겉옷을 팔아서 금도 사라 그런 말씀하셔요. 이제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상황이 바뀐다는 말씀인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신의 죽음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혹시 너희가 믿음 때문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다시 고난 때문에 피난할 수도 있고 금을 사야 할 만큼 최소한 강도들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할 만큼 금을 사야 할 때 있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계셔요. 배낭도 준비하고 전대도 준비하고 금도 사라 말씀하신 것은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망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중에 다시 고난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구약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장인데 주님이 당한 고난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 받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불법자와 어울려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오해를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과거에 우리 친구였지만 우리 이웃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런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라 그래 말씀하는 것이에요. 모든 주의 날 희망을 기다리는 건 성찬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나의 죄를 보는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사랑으로 십자가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리의 삶과 사랑의 삶을 다짐하면서 유월절을 회고하면서 청년을 전망하는 가운데 닥칠 고난을 준비하는 주의 나라를 임하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이게 성찬에 임할 때 우리가 받는 유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터인데 여러분, 성찬 참여하면서 구약의 유월절을 생각하십시오. 천국에서 이루어질 유월절의 성취, 성찬의 완성을 생각하시면서 섭리자 오신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내려놓고 대속의 사랑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주의 날이 말 때까지 성경의 삶과 사랑의 삶을 다짐하는 가운데 고난받을 각오를 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탄과 싸우면서 사탄과 대장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